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장차 이루어질 무서운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한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개 보내기로 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지키는 일, 순종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에 특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그 비밀을 몰랐던 그런 현장을 하나님은 다 드러낼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권능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언제 부어주십니까? 여기서 부어주신다는 의미는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새롭게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점점 깊고 넓게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깊이 읽거나 묵상할 때, 암송할 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는 성령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먼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영생을 받은 자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너희 전생에 온전히 들여져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형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어느 집에서 그 불을 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을 보자마자 회개하게 됩니다. 왜 회개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도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도 아무리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흘러난 눈물을 예배 시간이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막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눈만 바라봐도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런 거룩함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왜 종에게는 그런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지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이를 수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이라면 내가 그 형제를 바라봤을 때 그도 회개하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의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도 될 것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엉엉 울면서 결심이라도 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소금이니라. 바로 그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보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나 시험이 들고 나를 보면 별로 그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고 상대방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나가 된다면 어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서부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난 크리스찬들이 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하든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 못했다면 이젠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작은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역경과 시련, 시험을 능히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는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채찍을 맞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는 처절한 예수님의 비명소리를 들고도 3년 동안 그렇게 사랑과 기도와 그렇게 섬겨주었건만 그 제자들은 헌신짝처럼 얼굴 싹 가리고 뿔뿔이다 도망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도망가는 도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 수많은 요단강이 가로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디는 소금처럼 버려져 사람들의 밟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근본 원인이 인간에게 있을지라도 그 시험의 답안지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펴서 그 답안지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깨닫고 적용한 영적인 해안과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수많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저녁 경건의 시간인 큐티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23편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목자시기 때문에 제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부족하게 살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루 이틀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처럼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몇 번씩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늘 푸른 소상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배웠어요. 성경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만 묵상해도 그 안에 온갖 놀라운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 해답을 받을 수 있는 황금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덮어놓고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온갖 울면서 허겁지겁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로 기록된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 너희들 뭔가를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나 떠나면 제자들처럼 나 부인하게 되고 뿔뿔이 도망가게 된다. 도망자의 불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광야 생활하게 된다. 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이사야 55장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시편 23편을 지난주 수요일날 나눈 것을 나누지 못하고 한 가지만 나눴어요. 여기도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돈 없이 돈 없는 가운데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돈 구할 데도 없고 빈털터리에 그런데 돈 없이 먹을 것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죠?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양식을 살 수 있고 또 슈퍼마켓 가서 여러분 식료품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옷을 살 수 있고 화장품을 살 수 있고 차를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는 만연되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믿습니까? 어떻게 사요 그럼? 사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얼굴이 이상해지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해요. 근데 막상 돈이 없으면 땅만 바라보고 다닌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지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계획하고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사야 55장 1절 3절을 주목해서 묵상해봐라. 예를 들어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묵상하면 돈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되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평생 동안 의식주의 문제,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안 그렇죠? 아직까지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면 너희가 성경을 펴서 천천히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와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1절에서 값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먹을 것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것이
우선순위 1번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로는 선교할 수 있지만 돈 다 떨어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기업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지난주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교회도 이분이 중직자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굶주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떤 선교 단체를 TV 탤런트들, 영화배우, 유명 인사들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직접 가서 TV도 하고 모든 사업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돈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이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몸만 꺾고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나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으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 더운 아프리카가 도왔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24시간 끌어안고 늘 바라보고 있단다. 나는 내가 먼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분주하게 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다. 물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겠지만 그런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 너 나하고 교제하는 그 일에 게을러질 거 아니냐. 나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 나를 닮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모르는다고요?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했습니까? 다른 영역에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인 필요들을 여러분이 넉넉하게 채웠을지라도 그런 건 하나님 은혜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아는 그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아는 일에 게을렀다면 실패한 한 주를 보내요.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식은 주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참 자유가 있는 건데, 말씀 보는 데는 맨날 졸고 있고 다른 데만 신경 쓰, 돈 버는데 세상에서 뭔가 내가 취하는 데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키워도 자녀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했으니까 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펴서 그 시간에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감춰진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그 시간은 귀하지 않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말씀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응답 받아야 한다. 저녁 식사하는데 사모님이 식사를 차려놓고 그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 받아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제가 제안에게 나눴어요. 여러분, 돈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환경으로 돈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승진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수여하고 갖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No.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말씀으로 응답을 먼저 받게 되면 그건 따라오게 됩니다. 저 또한 돌아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간절히 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말씀대로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은 헛된 것뿐이지만 헛된 것뿐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헛된 것뿐이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몰랐던 성경 구절을 통해 말씀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대부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로 어느 성도의 문제로 이사야 38장 3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항상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시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던 이사야 38장 5절로 응답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할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가느냐 검찰에 송치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큰 사고가 났어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부도가 날 시간이에요. 날마다 울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저 자신이나 성도들에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또 그 형제나 자매를 떠올리며 하나님, 이전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행하는 것을 추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간절히 전심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시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을 때 이전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추억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스기야 왕이 눈물 흘리며 엎드려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시스기야 왕이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받은 메시지인데 항상 그 말씀으로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은 응답을 하시더라도 성경의 어느 한 챕터를, 어느 한 본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이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과 앞과 뒤에 구절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돌아보시, 그 말씀으로도 응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지키는 저가지를 의뢰합니다. 그 말씀으로도 응답해 줄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게 응답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시지 않고 항상 성경의 그 본문을 시스기야의 문제를 가지고 시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시스기야가 응답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응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응답을 해주긴 해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이사야 5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다윗처럼 목사님, 여호와가 정말 저희 목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것 없이 지금까지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했을 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사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내 약속은 나의 약속도 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에 가보면 시편 23편이 많죠. 그 외에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정말 이해하고 건졌습니까? 오늘 정말 건진 분은 평생을 시편 23편에 큰이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아직 못 깨달았다면 허상이에요. 허실해요. 허구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문제로 어느 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며칠 후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 형통하여 아들아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는데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집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사하는데 그로부터는 교회 문제로 제가 갈등하지 않았어요. 교회 이전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근데 내가 그걸 진작 깨달아야 되는데 20년이 지나서 왜 그런 걸 깨달아? 나도 참 어리석죠. 멍청이야. 그거 하나 제대로 응답을 못 받다. 그리고 하나님만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왜 우리가 예배당 짓는다는데 예배당 옮긴다는데 돈 안 주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맨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가족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 더 이상 매여있지 않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죄수가 감옥에서 무기징역수로 있다가 어느 날 대통령의 특사면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로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치유 은사를 갈망하며 강대상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로 응답하셨어요. 저도 은사를 가지고 기도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죠. 하나님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런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은 제게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언제 병이 있다고 앉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시험해 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맞는지. 그래서 손수건을 얻고 여기 네프킨이 있길래 이 안수를 했어요. 간절히. 이 네프킨을 받는 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귀신이 있다면 드러날지어다. 뒤에 보니까 어느 한 형제가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이거 주니까 왜 그 목사님 저한테 주는데 그때까지 새벽기도 한 거예요. 그냥 주고 싶으니까 형제 받아요. 예, 뭐 주니까 받겠죠. 받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땅바닥에 뒹구는데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한 분이다. 말씀을 주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때서부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주장할 때마다 귀신들이 드러나고 옷을 벗어 던지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죠. 하나님 말씀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돈 필요한데 돈 응답해 주시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 하세요. 안 하면 또 후회하니까. 네, 뭐 얼마가 필요할 때 채워달라고 기도는 하되 말씀을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어떤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음성이 들려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응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말씀을 떠올려줄 수 없어요. 사단은.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성을 뭐 직접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아요. 못 들어도. 하나님, 너 음성 못 들었다. 너는 기가 막혔구나. 너는 기가 열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하셨는데 뭘 그래. 말씀이 떠올려져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강해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겐 말씀으로 응답해요. 말씀으로 응답하면 간단하잖아요. 말씀 안에 다 해결책이 있는데 왜 다른 것으로 자꾸만 응답받으려고 해요? 평신도 시절 지금은 선교사로 주님을 선교했던 리더십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약속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로 자기의 셋집에 유함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부터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강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격을 닮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제게 요한복음 13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보이시면서 두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죽게 하더라. 그 후로 그날 밤 받은 두 가지 말씀이 저희 목회 철학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곤 합니다. 이 말씀도 꿈에 주신 말씀에 너희들은 꿈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꿈을 통해 제게 주신 말씀도 많아요. 외국인 선교를 위한 열매에 대해 실망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 어린 표정으로 주님께 푸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성된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열매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밤 주님은 꿈을 통해 골로새 1장 6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사는도다. 주님은 내가 복음 전하는 영혼들이 지금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단다. 그래서 꿈에서 깨서 그러면 주님 좀 확증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다면 깰 때쯤 확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제 스마트폰이 띵동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통해서 그날 아침 골로새서 1장 6절 가지고 큐트를 한 본문을 내게 보내줬어요. 주님은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일한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권위는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섬기게 되겠지만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우리 영혼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아는 일에 깨닫는 일에 제발 부지런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서부터 8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되시고 전에도 되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다가오시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전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시작과 끝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손안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가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도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저에게 보여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 어떤 놀라운 계획을 저보다, 제가 전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저에 대한 생애 목표, 골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 말씀도 같이 붙잡고 주님 의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나갈 때 알파요 오메가 되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여호사 1장 8절에 다 같이 함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사는 장군인데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모세 다윗 지도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다 쉽게 행하라. 그래야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너 말씀 떠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한다고 칼싸움 연습 자꾸만 훈련시키지 말고 각계전도 훈련시키지 말고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는 해라. 그렇지만은 그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잖아요.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쳤으니까 양식을 이젠 예비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날마다 이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양식을 찾아서 먹고 과실을 따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성지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디에 성지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는 그 주님을 더 의뢰하고 여호사 1장 8절 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면 복 있는 자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탁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를 끌어당겨서 쓰세요. 그분의 계획을 끌어당겨서 쓴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실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분의 계획을 내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장사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장사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시를 통해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면 대부분의 염려, 불안,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할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죄와 분별력에서 타고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불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맡기시며 함께 동의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이나 방송이나 텔레비에서 제가 칼럼을 방송했던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제가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어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이 메시지가 영작이 다 돼 있어요. 한글과 번역이 된 거. 조금 빈약한 번역도 없잖아 있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는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제 연락이 오지 않아도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좋다고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좋은 앱도 있어서 참 만나서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정말 번역을 한다고 또 그냥 어제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새벽 5시에 오늘 아침에 잠이 들었지만은 이걸 참 번역을 했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 이거 교정을 해야 되니까 잘못된 거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신나는 그런 주님 섬기는 새로운 축복된 그런 인생의 세계 시작이 됐고 여러분에게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약속대로 작년 성구영신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그런 새 일을 행하실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